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첫 주일이자 첫 예배입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또한 주일이었어요. 이런 때가 이제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주일이고 또 1월 1일이 주일인 때가 참으로 모처럼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 새해 첫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성탄절도 할러데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휴일이에요. 그래갖고선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들떠가지고 휴일의 분위기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누리는 삶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이제 이 새해에도 마지막에 이제 해넘이를 보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새해 해돋이를 봐서 새해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자기의 이런 소원도 빌고,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내가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또 설계하는 것도 나의 삶을 설계하고 나의 삶의 소원을 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린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깨닫고 더 성숙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시작 처음을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올 한 해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거죠.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손으로 애쓰고 이루고자 하는 나의 왕국보다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큰 손으로 우주적 축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장 이 땅에서 이 지구에 국한해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국한해서 내가 하는 일에 국한해서 편협되게 작은 것 그거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는, 그리고 내 몸짓과 날개가 어떤 일로 나의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비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1900년대 일제시대 때 또는 그 대한제국 그런 시기에 신앙 회복 운동을 한 것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들 작은 미랄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의 미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갈 때 시줄과 날줄, 가로와 세로로 짜여지고 얽혀진 속에서 내 한 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상당히 어떤 전체를 이루어나가는데 내 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그래서 그 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에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투기가 떨어졌는데 나사못 하나가 제대로 끼어있지 않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사못, 그 작은 나사못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지체 안에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지체들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혹시 자기 이 어둠의 세력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네게 관심도 없어, 사람들도 너에게 관심조차 없잖아, 이렇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새해 첫날부터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연결된 속에서 나의 몸짓이 있고 나의 삶의 처소가 있고 나의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속에 내게 영을 부어놓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신이라 불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불사 신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과 은총과 사랑, 이거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무는 삶의 순간 그것들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 때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며 자유하고 성장하고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과 경배와 또 인격적 교제의 풍성함까지도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 위치와 건강까지도 우리 인생은 이 짧은 순간 살지만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지어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한 삶의 여정, 거기에는 또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나 국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에서 친구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조건들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의미를 그 기계적으로 외웠던 거예요. 그냥 같은 부류끼리 어울린다.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유유상종의 의미를 온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보았고 또 들었던 이야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 사람을 보면 된다. 그 친구가 누구냐 하는 거를 보면 그 사람을 거의 대충 알 수 있다. 이런 말. 아, 이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들어맞는 말이다 하는 거를 실감을 하고 살아갑니다. 친구란 모두가 이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부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지만은 친구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게 부모가 늘 친구 어떤 사람을 사귀는가에 교훈을 주고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5절 29절 단락인데 이 순간의 선택이 삶을 결정짓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친구나 지도자 또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긴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2절입니다. 다윗의 편에 선 후세의 진짜 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이러이러한 계략이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후세도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불러다가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베풀었는데 너는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괜찮은 것인지 내가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거기서 진짜 자기의 계략은 감추고 가짜 계략을, 거짓 계략을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허사가 되도록 다윗에게 명받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의 진짜 계략이
오늘 15절,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에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계략을 주장한 후세, 압살롬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곧장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빨리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자기의 계략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는 것을 금방 알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허사가 되도록 채택되지 아니하도록 아히도벨이 이번은 잘못했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계략을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압살롬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나와가지고서는 아이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전하라. 아니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별 볼 일 없는 계략이었다면 뭐 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계략이고 탁월한 계략이고 그되면 그러니까 빨리 전하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만 궁전에 있고 아비아달과 사독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냥 있으면서 궁전에 있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요나단하고 사독은 예루살렘에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보면 본문을 보면 엔 로겔 샘터라는 예루살렘 바깥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17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엔 로겔 샘터라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흰놈 골짜기라는 것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곳이 만나는 곳에서 200m 정도 남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유명한 게 기혼샘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식수를 끌어내던 기혼샘. 거기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후세는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탁월함을 간파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의 계략을 수행하면 다윗은 그대로 죽는구나. 죽음을 모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단 1초라도 빨리 다윗에게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기별해서 알려줘서 속히 강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보다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탁월한 것이고 그 뛰어난 거를 한눈에 간파하고 그냥 정말 너무 놀란 거죠. 다행히 이제 물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처음에 택했는데 그 다음에 후세의 계략을 듣고 난 다음에 후세의 계략을 더 좋아하고 그거를 택했어요. 그렇지만 후세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자기의 계략보다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탁월하니까 사실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판단해보면 그냥 안 건데 하나님께서 가려버리셨기 때문에 언제 그 압살롬이나 그 장로들이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 근데 가라는 물건이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나를 팔아야 돼요. 자기가. 가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해서 처음에 가를 좋아하던 사람이 홀딱 넘어가서 나를 샀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가가 좋은지는 금방 알게 되면 이건 자기가 판 물건을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초조하게 되죠. 이런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아비아달과 사독은 여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되게 하던 아들들에게 소식을 전한 거예요.
믿을 만한 여종이 있었죠. 그 여종이 가서 블라블라 하고 이야기를 전할 때 한 청년이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곧바로 압살롬에게 쫓아가서 알린 겁니다. 이 청년은 다윗 대신에 압살롬을 선택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은 다윗을 택했는데 이 청년은 압살롬을 택하는 세상 시류와 풍조,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거의 전체가 다 압살롬에게 돌아가는 시류와 풍조를 따라간 겁니다. 넓은 길을 따라간 거죠. 반역이 이루어져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실은 이미 누가 누구 편인지 거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 나와서 적극적으로 환영한 사람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우리 그런 거 알죠? 적군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도시를 점령하거나 입성할 때 나와서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우리 6.25 때도 두 개 깃발을 갖고 있다가 북에서 밀고 내려오면 북한군단에서 그 깃발 흔들었다가 얼른 또 남한이 밀고 들어오면 얼른 남한 깃발 찾아서 흔들었다가 양손에 두 깃발 다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글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뭐 그런 일들 제가 들은 거 있어요. 이 청년은 한눈에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윗 편이라는 것. 왜냐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그냥 곧바로 알렸던 것이죠. 두 사람이 이 바후림의 어떤 집에 들어가자 그 집 여인이 두 사람을 우물 속에 숨겨주고 그 위를 곡식으로 덮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가서 서로 눈이 마주쳤으니까 청년이 곧바로 가는 걸 보고 아이쿠 저 사람이 밀고 하러 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도망가는데 바후림까지 도망가서 이제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 여인이 우물 속에다가 그 사람들을 내려가게 하고 그 위를 덮고 곡식으로 찐 곡식을 널어 놓은 거죠. 근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유대 지파하고 두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었잖아요. 일찍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남쪽 약 1.6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요단 계곡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근데 이 집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지만 이 행동하는 거에 보면 다윗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편을 든 이 두 사람을 숨겨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우물이 있었다. 이건 이 집이 상당한 부자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시골에 갔을 때 자기 집안에 우물물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부자죠. 제가 자랄 때도 시골에 공동 우물이었지 자기 집에다 자기 먹는 우물을 파고서 먹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그건 대단한 그 재력가입니다. 그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 집에 밀어 닥쳤는데 여인은 두 사람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말로 군사들을 따돌렸어요. 군사들이 두 사람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후세가 전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후세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밤새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다윗 역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했다는 것을 금방 한 번에 그냥 간파하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긴박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밤새 다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 어둡고 깜깜한데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선택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 생명을 걸고 첩자 노릇을 하며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은 예루살렘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압살롬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하게 다 꿰뚫어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정보력이. 그런 거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이야기입니다.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니 자신의 계략이 좋다고 박수치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듣자마자 자신의 계략이 후세보다 못한 거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거부하니까 아히도벨은 그냥 곧장 자신의 고향인 길로, 이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나옵니다. 길로로 돌아가서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단히 착잡합니다. 이제 전쟁 중이잖아요. 그 옆에서 대단한 참모란 말이에요. 왕 옆에서 모시는 전략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응?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건 항명이에요. 거부예요. 그리고 또 한판에서 이제 아히도벨은 자기 이상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택하지 않는다는 거, 자긴 압살롬에게 버림받았구나, 이런 자책감도 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탁월한 명성으로 자존심이 한없이 높았는데 전략가로서 자신보다도 떨어지는 후세에게 패한 그런 수치심, 열등감, 자존심이 꺾이는 그런 것들, 모욕감,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워낙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전략이 배척당했을 때, 압살롬은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앞날이 밝지 않구나, 이거 벌써 예측했을 겁니다. 이게 탁월한 사람이니까.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후세가 다윗을 위해 계략 베푸는 것을 한눈에 다 꿰뚫어 봤는데, 거기서 후세가 그러한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런 말을 해봤자 시샘과 질투밖에 더 되겠어요. 벌써 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 겁니다. 그는 순간에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서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고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고작 이렇게 어리석은 교만과 명예와 허세를 부리는 압살롬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지금껏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간 옆에서 충성한 다윗을 배반하는 모험을 하다니, 참으로 내가 현명하다고 그랬지만 정말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진정으로 마음을 담에 섬길 수 있는 지도자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참으로 큰 복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가 나와 마음이 통하면서 나와 깊은 내면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둘도 없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다. 이것도 큰 복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직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도자 잘 만나는 거, 좋은 직장 만나는 거, 이거 대단히 우리 삶에서 복 중의 복입니다. 진심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대우해주는 지도자와 친구가 주변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참으로 큰 복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 섬길 사람이 없는 아히도벨, 참으로 허무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나이든 노인으로 온갖 걸 다 갖췄잖아요. 지혜를 누가 더 갖추고 있어요? 이 젊은 아히도벨 지도자, 이 장님이에요, 장님.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슬플 뿐이에요. 다윗을 배반한 자기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허무함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끈을 놓는 거예요. 제가 젊을 시절에 사형리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전도할 때 참 배웠던 거 보면 우리 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의 우정, 이런 걸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게 허무함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허무함,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있다 할지라도 허무함을 느낄 때 삶의 끈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죽어서야 자신이 제안한 정말로 이렇게 탁월한, 기발한, 허를 찌르는 이런 계략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이 개인적인 그 감정을 거의 누르고 누르면서 정말 이 수십 년 동안 누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결정적 순간에 압살롬을 그래서 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히도벨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의 계략을 수포로 돌리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학자들이 아히도벨의 죽음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죽음이 평행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 모두 다 다윗 집안을 배신한 게 같죠. 스스로 다 목을 매서 생명의 끈을 놓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반역을 알게 된 것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근데 가롯 유다가 자살한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아히도벨이나 가롯 유다 모두 순간의 선택기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연속인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한순간에 어둠의 영과 그의 추종자들의 유혹과 함정,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칼갈이 찢겨나가게 돼요. 성경을 보면 사탄은 세상 사람은 놔둬요. 그건 어차피 자기 휘하에 있고 죄의 종이고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오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생명을 내놓게 되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고 자라나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로 26절 단락은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르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역의 군대를, 온 군대를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성공한 거죠. 다윗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열을 가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마하나임은 죽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유다 지파의 추대로 왕에 오른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때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싸웠잖아요. 10지파는 여전히 사울을 따랐고, 그 다음에 유다와 이 베냐민 2지파만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잖아요. 그때 그 북쪽 사울 집안이 수도로 삼은 곳이 이 마하나임이에요. 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한 길르앗 야베스, 거기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1장이나 31장 11절로 13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전통적으로 사울 집안을 지지했던 지역, 적진 한가운데 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 다 휙 돌아서는 겁니다. 이미 벌써 북쪽 10지파가 어떻게 해요?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압살롬은 요압에 맞설 군대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내세웠어요.
아마사는 요압의 조카예요. 다윗의 군대장관, 군총사령관 요압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요압의 집안이 군사적으로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내세운 거죠. 여러분이 군인 집안에서 조카와 삼촌이 서로 적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군대의 수장이 돼서 전쟁을 하는 건 이게 세상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모양새예요. 이게 폐륜이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집안끼리. 요압은 일찍부터 평생 동안 다윗과 전쟁터를 누비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요압의 조카 아마사가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과 명예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집안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탐욕에 물든 그 전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태를 보여준 겁니다. 응? 이 작은 아버지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응? 재벌들이 돈 앞에서 형제들끼리 그냥 이전 투고 그냥 왼수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친족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 권력 앞에서. 이번 전쟁에 연루된 군대의 수장인 요압이나 아마사가 모두 다 다윗의 또 친척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륜마저도 다 내팽개치는 인간의 모습, 악한 본성을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다윗의 지인들이 공경에 처한 다윗을 찾아 도움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3명의 유지가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물, 백성들에게 먹일 음식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대단한 재력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이라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 식량을 비롯한 것들을 이들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나왔어요. 몸만. 응? 그런 다윗 일행에게 이들이 가져온 음식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옛날 선조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일이 우리는 그냥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머리로 내 두뇌로 준비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죠.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편 23편 5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들의 방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그런데 아직도 다윗은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정치인, 따를 만한, 추종할 만한, 그 편에 설 만한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3사람의 지인들, 우리는 하나의 아이러니한 일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오는 사람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예전에 충성을 다하며 일관된 신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고 자기 자식이에요. 이라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암몬의 왕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26절로 31절을 보면. 그리고 여기 마길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9장 4절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신을 지켜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극진히 돌보잖아요. 이로 인해서 다윗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알고 감명받고 감동받고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다윗이 훗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자, 왕궁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바르실레가 지극정성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 건지.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 훗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사람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리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택이 삶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정적으로 내 삶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흥망성쇠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선택에 당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럴 경우에 대다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의예요. 거의. 합리성이다. 이런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을 해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는 세상은. 합리성, 자기의 유익, 이게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기준에서,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기준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세상에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일부 사람도 그런 선택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인데 짐을 많이 지려고 들질 않죠.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세월이 바뀌어 한 해 한 해 바뀔수록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육체와 정신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으로 등대로 삶의 방향을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있는 등대 길잡이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